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참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충격을 주는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하철에서 스토킹 범죄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헤어진 여성을 향해서 또 흉기를 휘둘러서 목숨을 잃는 또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연쇄 아동 아마 성범죄자인데 그 사람이 출소한다고 해서 또 그 지역에서 또 아이들을 어떻게 또 잘 보호해야 되는가 그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또 연예인이 방송에 아주 많이 나왔던 연예인인데 마약을 해서 마약을 하는 거야 연예인들이 많이 했지만 집단으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호텔 파티룸을 불려서 남녀가 집단으로 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된 이제 신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강남에 있는 또 유명한 번화가 또 클럽 등에서는 불법 마약을 하는 것이 그냥 일상으로 돼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겉으로 볼 때는 참 평화롭습니다. 풍요롭고 어느 때보다 살기 좋아 보이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풍요와 번영 뒤에 온갖 더럽고 추한 일들이 참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어둡고 암울하고 침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미에 보시면 사사시대에 레위인의 첩사건이라고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폭행을 하고 토막을 내서 이렇게 보내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참 읽기 힘들 정도로 답답한 이야기들이 바로 소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소돔을 정탐하기 위해서 멸망을 시키는 그 임무를 띠고 가고 있습니다. 롯이 천사를 만나서 환대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그를 막 공격하면서 욕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천사들이 롯을 구출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참 이 소돔 같은 악하고 참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환대가 나오죠. 18장에서 낮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었죠.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해서 세 사람이 오는데 엄청나게 환대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헤브론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시간은 대낮이었죠. 정오에 한낮 뜨거운 때 만나서 이제 오늘 소돔에 도착하는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이 소돔까지의 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 60km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60km 정도면 여러분 빨리 걸어도 하루 이틀 정도 되는 꽤나 가깝지 않은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점심에 만나서 막 환대를 받고 저녁에 도착했으니까 몇 시간 만에 그들이 이 소돔 땅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만큼 두 천사들이, 물론 천사니까 빨리 갔을 수도 있고 재촉해서 그 소돔을 향해 갔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낮 또는 밤, 정오 그런 시간대가 나오면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단순한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영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저녁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밤에 도착했구나가 아니라 무언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이후에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렇죠? 저녁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갔는데 롯이 어떻게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왕이나 지도자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롯은 그 지역에서 유력한 지도층이 되어서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소돔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사람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오르게 하죠. 아브라함도 낮에 있다가 세 사람이 올 때 정말 가서 열심히 잘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는데 오늘 롯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돔 땅이 악했지만 적어도 롯은 그 나그네가 왔을 때 그들을 환대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롯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권면하는데 두 사람이 웬일인지 아니다, 우리는 밖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롯이 계속 간청을 해요.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서 쉬고 가십시오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아마 이 천사들은 소돔의 영적 상태를 보기 위해서 밖에서 거리에서 밤을 지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롯은 아직 천사인지 모르죠.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밤에 소돔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워낙 악한 땅이라 밖에서 지내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손을 잡고 끌어들여서 강청하면서 우리 집에서 머물다가 쉬고 가라고 그렇게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롯이 먹을 것을 주고 무교병을 구워주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참 손님을 환대하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모습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어떻게 환대했습니까? 막 달려나가서 고운 가루를 막 엄청나게 떡을 만들고 살찐 좋은 송아지도 잡고 엉긴 젖과 우유 최선을 다해서 잔치하듯이 베풀었죠. 근데 오늘은 무교병을 구워주었다고 했어요. 아주 간단한 음식인데 아브라함에 비해서 조금은 인색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고 저녁에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밖에서 쾅쾅쾅 하면서 사람들의 함성이 들리는 것이죠. 4절과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집을 둘러쌌습니다. 롯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 어딨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성 사람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연령대를 말하겠죠. 원근 각처, 가까운 데부터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때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소돔의 죄악이 그만큼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냥 도시 곳곳에 다 전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암세포가 사람의 몸에 다 이렇게 번져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애들부터 어른까지 모든 지역 곳곳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횡포를 부리면서 그 손님들 끌어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이 소돔 사람들의 타락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상관하다라는 히브리어 표현 야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깊이 친밀하게 알다는 표현인데, 여기서 남녀가 보통은 성적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관하다는 표현, 이 문맥에서 학자들은 동성애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은 남성 집단 성폭행을 하려고, 강간을 하려고 불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아주 악한 표현이죠. 자기 동네에 온 사람들을 환대하고 잘 도와주기는커녕 끌어내서 집단적으로 폭행하려고 하는 아주 악랄한 모습을 소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어 검색을 소돔이,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영어 뜻이 남색, 수간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래된 것인데, 그만큼 소돔 사람들의 이 성적 타락과 문란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다. 거의 짐승들 수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인간이 악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온갖 다 썩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썩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온갖 어둠과 또 타락하고 악한 문화들이 이 세상 곳곳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일어나는 몇몇 사건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보면 이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가끔 이상한 영화를 보면 영화보다 더 리얼하게 그 추악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엠번방 사건인가요? 텔레그램의 엠번방 사건, 그 주동자였던 조주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것은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 대상자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미성년자들이잖아요. 그들을 그렇게 약취하고 유인해서 또는 협박을 해서 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매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고 같이 즐기면서 그냥 놀아납니다.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죠. 거기는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의사, 변호사, 그냥 정말 세상에서 정말 깨끗해 보이고 정말 멀쩡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어떤 그 추적하는 사이버 수사대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싸그리 소탕한 것 같지만 지금도 버젓이 계속 나와요. 근데 못 잡아요. 그 교묘하게 계속해서 그런 범죄를 하기 때문에 수사망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그 단면이 아주 어둡고 더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상을 가리켜서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타락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십니까? 죄는 자체로도 너무나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지만 전염성이 강해요. 죄는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그동안 이 전파력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전염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어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지금은 10,000명대 되나요? 시들시들해졌습니다. 이 코로나 강한 전염력도 몇 년 못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수백 년,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지었던 그 범죄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은 이 죄악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영향력이 무서워요. 다른 바이러스 이런 거는 몇 년 가는데 죄는 수천 년 흘러도 끝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 권세로 뒤덮고 있는 그 죄의 강력함, 전파력을 우리가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소돔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롯이 말리면서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형제들아. 롯은 그 밤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대낮에는 이 사람들이 롯과 친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잘 알았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밤이 되니까 정말 인간의 괴수 같은 그런 본성들이 나타나서 정말 악을 행하는,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롯의 행동이 더 이상해요.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를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들은 그렇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롯이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그렇게 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자기의 딸을 그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롯의 행동이었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비겁한 모습,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모습이에요. 왜 롯이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마 롯도 그 소돔에 살면서 이제는 소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돔의 문화, 소돔의 세계관에 완전히 잠식되어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롯이 소돔에 처음 올 때부터 롯은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롯이 가득 차 있었어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란에서부터 떠나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습니까? 짐승들이 많아졌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목자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삼촌, 당연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해야죠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 저 요단을 바라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는데 너무나 풍요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의 땅으로 보이지 않고 풍요의 땅, 기쁨의 땅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처음부터 소돔을 선택할 때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을 했어요. 저기 가면 행복해 보일 것 같고 너무나 번성해 보여. 물도 많고 풍요의 땅처럼 보여요. 거기 가면 뭔가 행복이 있을 것 같고 가나안 땅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소돔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소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롯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몇 번이나 롯이 소돔을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장에 보시면 북방 연합군이 쫓아와요. 그래서 롯을 포함해서 소돔 사람들을 막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사람들 데리고 막 추격을 해서 그들을 구출해오는 장면이 14장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롯에게 소돔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잡혀갔으니까 이제는 제가 소돔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 삼촌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거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소돔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소돔에서 성문 안에 있다는 것을 보면 소돔에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소돔에 누릴 걸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소돔 사람처럼 변해 있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딸을 팔아서 이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소돔 곧 멸망하잖아요. 탈출해야 되는데 머뭇거려요. 미련이 남아있어요. 소돔 땅에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미련이 남아서 잘 못 떠납니다. 천사가 손을 확 잡아 끌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굴에 딸과 둘이 가서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근친상간이 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이야기로 롯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계속 있었어요.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다가 소돔의 풍요와 그 쾌락에 완전히 빠져서 자신도 소돔 사람이처럼 됐습니다.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늘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또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상적으로 나도 모르게 변질돼 버립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 모르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고 젖는 것처럼 계속 듣고 계속 만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개구리가 한 번에 뜨거운 물에 팍 넣으면 튀어나오겠지만 냄비에 넣고 서서히 불을 떼면 얘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죽어버린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한순간에 확 변질되진 않죠. 조금씩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다 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어느새 세상적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드라마를 봅니다. 요즘에 참 이상한 드라마, 불륜 드라마가 많은데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불륜을 막 포장하고 로맨스처럼 그러다 보면 그게 뭔가 멋있는 것 같고 당연한 것처럼 죄책감이 없게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과 하룻밤 잠자리 하는 것도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면 동성애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왜 반대하냐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최고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성공하고 경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쾌락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승리적인 가치관이 이 세상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애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걱정이에요. 우리는 그렇다 쳐도 애들은 인터넷 또 유튜브, SNS 거의 통제가 안 돼요. 무방비예요. 어릴 때부터 보다 보면 그냥 이상한 영상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그냥 노출돼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얘네들을 어떻게 또 잘 가르칠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유혹거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를 계속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당장 끊어야 할 나쁜 습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지 말아야 할 나쁜 영상들과 컨텐츠, 그리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지금 내가 만나지 말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죄는 가까이도 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피하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면 휩쓸려요. 깨끗한 무리들, 성도들과 깨끗한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라고요? 좋은 것을 취하는데 악은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모양도 버리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다 보면 우리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악은 근처에도 가지 말라.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도 중요합니다. 육체,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 원한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둡고 악한 소돔 같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구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더럽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롯이 이제 중재하는데 소돔 사람들이 더 난리를 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 물러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방 사람이 어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그렇게 뽑으려고 하냐?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면서 빨리 꺼지라고 롯을 그렇게 더 공격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더 난폭하게 변화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쾅 닫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사람들을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이 안 보여서 문을 찾으려고 헤매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롯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듣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눈을 막으시고 롯을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0절 하반절에 손을 내밀어 롯을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닫고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고 닫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7장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노아와 그의 세 자녀와 며느리를 택해서 불러들이고 짐승들을 각기 종류대로 한 쌍씩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방주의 문이 쾅 닫히고 40일 동안 비가 오면서 심판이 벌어지게 돼요. 문 밖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생명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생명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들여서 문을 닫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인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롯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집 안으로 들어온 롯은 구원을 받고 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여러분 오셨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말이잖아요, 헬라어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는 것, 교회 문 안으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심판의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손잡아서 끌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여기서 정체를 밝혀요. 자, 우리가 천사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 너무나 죄악이 간영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왔다. 빨리 주변에 자식들이나 사위나 친척이나 있으면 데리고 와라. 함께 도망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롯에게 긴급하게 말합니다. 롯이 마침 결혼을 앞두고 있던 두 사위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죠. 빨리 이 성을 탈출하자.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자 롯의 두 사위가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해요. 빨리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니 함께 탈출하자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장인어른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평안한 땅에 무슨 멸망한다고 합니까? 라고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그 사건 후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이 모든 지역이 완전하게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만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돔 사람들,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비웃는 롯의 사위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겉으로 너무 평안하게 살아요. 어느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더 부자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영적 눈이 가려 있어요. 자기가 죽음으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전도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똑같죠.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아마 롯의 사위들처럼 똑같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비웃죠. 예수님이 오시긴 무슨 세상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롭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 곳곳마다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는 우리도 소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롯처럼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 쾌락을 즐겼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마치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아서 집 안으로 땡긴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이 모르고 살았는데 보니까 주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오셔서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둠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빛을 비추며 살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빛된 존재고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빛을 못 비칠 수 있지만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따라가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롯과 같은 사람들, 또 롯의 사이같이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것 모르고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이웃들, 그리고 그 사람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초대할 사람을 품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제가 2달 동안 계속 말씀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될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며 빛의 자녀처럼 사시고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서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도 롯과 같이 하나님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날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변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삼성 지역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도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